영국 시인 중에요, 알렉산더 포프라는 분이 계세요. 저 대학 시절 때 이분의 시집 제목이 뭐냐면 우인열전이 하나 있고요. 요만한 조그만 그 수상집이 하나 있는데 그 인간론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인간론 쓸 때 이 책 좀 참조하고 있었는데, 뭐 이 사람의 시적인 능력을 제가 찬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분의 그 이야기가 영화로화 되었어요. 그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예요. 예. 이런 영화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왜 잊혀지느냐, 아주 명언을 했어요. 세상이 왜 잊혀진다고 봐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죠? 뭔 소리예요? 세상이 잊혀지다니. 이제 좀 철학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잊혀짐으로 인하여 잊혀진다. 이게 뭔 소리요? 뭔 소리요? 다시 따라서 해봐요. 세상은 잊혀짐으로 인하여 잊혀진다. 그럼 세상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잊혀질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불변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나를 떠날 수 없어요. 성령님도 나를 잊지 않으신과 동시에 나도 절대로 우리 주님의 성령을 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위대한 시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랑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분이, 제가 오늘 거론하고자 한 것이, 이분이 살아생전에요, 자기가 그랬대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류 최고의 연구 대상은 누구일 것 같아요? 인간이야, 인간. 그래, 인간. 인류 최고의 연구 대상이 나야, 나. 옆 사람 보고 한번 봅시다. 네가 연구 대상이야, 시작. 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진짜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가 연구 대상이야. 나는 이렇게 잘났을까? 그것도 연구 대상이야. 어? 하일이 지를 생각해도 난 참 연구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참 신출기물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우리 하일이가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포프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물론 그의 이런 생각이 성경적이거나 특출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시인이자 철학가, 자기 시대를 살면서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을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포프를 했어요. 포프가 아니라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대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지난주 우리 뭐 배웠어요? 인간이란,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걸 5가지를 살펴봤어요. 기억나세요? 사람은 창조되었다.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두 번째,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 창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과 영혼으로 창조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영혼이 있으니까 인격이 생기고, 영혼이 있으니까 지정의적 존재가 되고, 영혼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즐거워하고 하는 희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우월하게 창조되었다고요?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돼지가 거룩을 알까요? 돼지 앞에 방에다가 양탄자를 깔아주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거룩하게 존재받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이다. 안경을 쓰니까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안경이 이미 다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설교가 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귀에 안 들리신 분 계세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오늘 선포가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거죠.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자. 근데 우리가 어디다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나요? 솔직히 진리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니까 그 호기심은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이끄는 동기가 된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간은 참 신비로운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등등의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고찰은 지금도 계속되지만 아직도 철학가들은 그 답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찾은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들어가라.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성경적 계시를 떠나서는 인간적 차원에서 이 질문들의 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2000년도에 6월 15일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날 기억해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이분의 후임자가 휘턴대의 총장을 했던 필립 라이컨 목사님이 후임자가 되어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어요. 이분은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안 놀라네? 하버드대 그러면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의 천재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 하버드대 천재가 갑자기 프린스턴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서울대 출신이 신학교 간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갑자기 신학교를 간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턴을 나오고 스위스의 제일 유명한 대학이 바젤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신학 박사를 따신 분인데, 이분의 그 창세기, 특히 창세기 강해 설교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인데, 오늘은 이분의 그 의견을 기초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답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오직 단편적으로 알 뿐이다. 우리는 항상 일그러떨어진 그림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기를 바란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블 시네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 잠수부가 바다에 탁 뛰어들려면 바로 뛰어들어요? 아니에요. 잠수부가 갖춰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기초 체력도 길러야 되지만 산소통을 몇 줄 다 알아야죠. 또 이게 뭐에 발에 뭘 달아요? 오리발. 그거 연습해야 돼요. 오리발 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오리발을 끼고 땅에서 뛰어다니는 훈련도 해야 된대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저 해봤어요. 오리발 끼면요, 잘 뛰고 뒤뚱뒤뚱 해요. 왜 오리발이라 그래요? 오리처럼 그 띠뚱 걷기 때문에 오리발이라 하는 거예요. 그 연습 다 해야 돼요. 산소도 마시는 거. 물 밑에 1m 내려갔을 때, 2m 내려갔을 때 수압이 틀려요. 그런 거 사전에 다 정보를 알고 물에 뛰어들듯이 성경에라는 바다에 무조건 뛰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다 성경 안내서
잘 안내자의 안내를 받고 조언을 받고 코칭을 받고 바다에 뛰어들듯이 바이블 시네마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바다에 뛰어들도록 무사하게 뛰어들도록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성경으로 들어가라고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동의한다면 모든 자연주의자들, 특히 철학자이든 그가 과학자이든 의사이든 세상 박사이든 문학가이든 예술가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인간에 대한 지식은 파편적이고 모순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동물학자들은 사람의 본질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체만 뜯어서 수술하고 칼 열고 보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돼지 심장이나 인간 심장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동물학자들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별거 차이가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 칼 마크스 같은 사람은 인간의 본질은 노동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가치관, 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때에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의 몸매 가지고 막 조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뚱뚱한 분이 우리 동네에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지나가면서 한 차선 반을 차지하더구만요, 몸매가. 그 정도로 커요, 몸매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이라, 어떻게 생각하니? 그 뚱뚱한 여자를 보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응?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고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눈이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를 지원받아 했죠? 거룩한 존재의 눈은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의 눈은 모든 것이 다 불쌍하게 보이고 다 용납하고 용서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모습도 예뻐 보여야 그분이 거룩한 믿음을 소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전에는 더러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입니다. 시작.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목소리. 칼 막스처럼 노동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 때문에 이게 이제 계급투쟁론이 나타나서 착취하는 계급을 부르주아다. 착취당하는 계급을 뭐라고 해요? 프롤레타리아이다. 그러니까 착취당하는 계급들이 부르주아 계급을 무너뜨려서 계급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평등하게 해야 된다. 가진 자의 주머니의 것을 뺏어서 다 평등하게 나눠주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부자야, 너가 재산 가지고 와. 예수님 앞으로 부자가 나왔어요. 응? 너 강제로 뺏은 적 있나요? No. 근데 왜 사회주의자들은 부자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의 것을 뺏어서 억지로 나눠주는 것을 정의 공평이라고 말을 할까요? 사상이 그래서 그래요. 칼 막스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사람의 독특성은 그가 가진 의지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의 의지가 영원 무궁토록 강렬하고 강한 것인가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No!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 숭배주의자들은 사람은 그저 가장 정교한 큰 컴퓨터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이놀드 리브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치 아픈 문제. 인간은 골치 아픈 문제니까 인간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하기 싫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이라고 합니다. 난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까? 정말 사람이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지 알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난 분명히 여러분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문제는 그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사람이 누구인가를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지 않더라도 1장, 창세기 1장부터 3장만 읽어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을 여러분이 소개한 것이 2장 7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2장 7절 9절부터 먼저 이야기할 텐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우리말로 살아있는 존재, 영어로 living being이에요. 그냥 살아있게 되었다. 그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사람은 무슨 존재? 흙이요. 흙, 그냥 흙. 그래서 오늘 제목을 흙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어요. 제가 붙인 것이 아니고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거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잘 못 봤어요. 한국 교회에서.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행운을 잡은 겁니다. 네? 별로 반응이 안 좋네. 행운을 잡은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귀가 복되다 할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구절 매우 간단한 진술이지만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진술하는 의미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만물의 영장을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겨우 한 줌 흙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이 진술은 어쩌면 가장 당혹스러운 진술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저희들은 갈빗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게 우길 수도 있지만 갈빗대 또한 원재료는 흙이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고귀한 존재가 가장 천하고 가치 없는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굉장히 여러분이 아끼는 보물을 손에 소지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물이 보석이 아니라 돌멩이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가짜 보물이라면 얼마나 당혹해 하겠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지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한 5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성경에서는 흙이 가장 천하고 하찮은 존재로 등장합니다. 트리플링 밸류라고 해서 하찮은 가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가볼까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소돔을 간구할 때 자기 자신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저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이니 저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간주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보세요. 기원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사셨던 우리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티끌이나 재에 비유할 정도로 믿음이 큰 것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찮은 자다. 이게 겸손의 출발이죠.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자, 사무엘상 2장 8절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한나와 이렇게 기도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키신다고요? 흙에서 일으키신다. 진토라고 번역했지만 쉽게 하면 흙에서 일으키신다. 그 흙은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 터전으로 지금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든 원재료가 뭐라고요? 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귀한 존재였습니까? 하찮은 존재였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성경은 이미 흙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흙은 적으로부터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요아하스 왕 시절에 아람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켰어요. 이름이 재밌죠. 요아아스. 요아앗 하고 방심을 한 거야. 그래, 아스 왕이야. 그러니까 방심을 한 거야. 다 망한 거야. 그랬더니 뒤늦게 이렇게 열왕기하 13장 7절에서 완전한 패배를 꺾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도다 하고 흙을 티끌로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패배한 다음에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세 번째, 흙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누굴 예를 들까요? 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욥이 갑자기 임한 재난, 고난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며 슬피 울며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슬플 때 흙을 막 뒤집어 써요?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싸우고 졌어. 그러면 뭘 치고 통곡한다 그래요? 땅을 치고 통곡해. 왜? 졌다 이거야. 졌는데 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모르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좀 뒤에도 좀 나옵니다만 이런 근원들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흙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탄성적 본성적 반응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욥이 이렇게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다 아시는 거지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야, 지금 우리 주님을 좀 뵙고 우리가 설교하고 여기 다 계시면 좋겠어요. 계시면 내가 설교를 잘못하면 주님이 지적해 주시고 최 목사야 그건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바르게 설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린다고 고백할까요? 아이고 아는 척 했던 거 쥐뿔도 모르는 게 그냥 아는 척하고 친구들이 막 변론을 펴고 논쟁하려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고 우겼던 것들 막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아는 척 했던 모든 교만들을 거두어 드리고 어디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하냐면 티끌과 제 가운데 확 뒤집어 쓰면서. 네 번째 흙은 좌절의 상징입니다. 좌절, 절망. 이 세상에서 좌절감을 가장 큰 좌절감을 맛본 존재가 누굴까 생각하면 누굴까요? 난 사탄이라고 봐요. 그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뭘로 등장해요? 뱀으로 등장해요. 이 사탄에 대해서 뱀이 왜 가장 큰 좌절감을 겪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벌 때문에 그래요. 문자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탄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너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고 했어요? 흙을 먹는다고 저주했어요. 그럼 사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좌절이요 절망이겠습니까? 흙이란 그런 겁니다. 평생 동안요 흙을 먹는다. 실제로 문자대로 흙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뱀은 입 안에다가 평생 동안 패배와 좌절감을 먹고 입 안에 담고 살아야 한다는 저주를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멀쩡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을 유혹해서 꼬드기가 죄를 짓도록 만든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죄인 누구입니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들의 두 눈이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라. 여러분들이 손이 죄를 짓도록 한 건 어떻게 하라? 잘라버려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도록 만든 자가 누굽니까? 뱀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그 자를 하나님은 가장 중불로 다스리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칼로 찔러서 막 분이 나고 찔러서 막 또 죄로 취급해서 음이 다스리지만 그 작자라고 칼을 찔러서 죄를 짓도록 만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사기꾼, 거짓말로 유혹한 그거를 더 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좀 약해요. 좀 달라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주먹 친 놈이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방위라도 있고 싸움을 할 때 반드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작자를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범하도록 유도한 사탄의 악행에 대해 철저한 응징이 사탄의 영원한 패배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버젓이 악행을 행했죠. 그 결과 그는 영원토록 흙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걸 또 이사야 선지자가요, 나 깜짝 놀랐어요. 65장 25절 가보세요. 이걸 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해놨더라고요. 영원히 사탄이 흙을 먹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65장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야. 이 구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찾은 겁니다. 언뜻 찾아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럼 이 구절을 믿으신다면 앞으로 사탄은, 여기 뱀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있을 동안도 영원히 뭘 먹어요? 흙을 먹어요. 흙 먹어보신 분 계세요? 도대체 흙이 맛이 있습니까? 흙이 영양분이 있어요? 얼마나 저주의 상징입니까? 이로 인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좌절감을 가지고 희망이 없는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것은 희망이 사라졌을 때가 아닐까요? 이보다 더 큰 고문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이 한입 가득 가장 쓴 흙을 맛볼 것은 어느 때일까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돌아갔을 때는 사탄이 춤을 췄을 때는 모릅니다. 그래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아마 사탄은 가장 큰 좌절감을 맞았을 것입니다. 가장 패배의 굴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완전한 승리며 동시에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요,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라기보다 신문에 실린 만평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런던에 스타주의가 있었어요. 그게 만평 뭐였냐면, 당시 독일의 전차 군단이 누구냐면 롬멜인가요? 롬멜 장군인가요? 아무튼 전차 군단이 있었어요. 롬멜 전차도 승승장구해서 이제 이집트까지 삼키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가 갑자기 일어나서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독일 북부 지역으로 전력이 쏠리는 틈에 따라서 영국의 이제 그 몽고메리 휘하 전차 분대가 그 기습을 해가지고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히틀러를 상징해서 히틀러가요, 해골 더미 위에 발끝을 딛고 일어서서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 이름이 뭐냐면 빅토리예요.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 못해요.
그 십만배 제목이 뭐냐면 그것은 항상 아슬아슬하게 잡히지 않는다. 사탄은 다 승리를 다 잡은 듯이 보였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승리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부활해버렸어요. 끝내 승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일이. 그래서 이걸 무슨 귀신이라고 그래요? 될 듯한 귀신에 쌓였다. 말하잖아요. 해도 뭘 안 돼. 될 듯 구름을 손에 잡을 듯 한데 못 잡아. 야,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잡았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두 손에 붙잡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의 신세가 우리랑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요, 계속 어긋나고 부딪히고 계속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복받는 사람이 최선의 길이 뭐예요? 빨리 깨닫고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뉴질랜드 가신 분들 빨리 멈추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동한 것을 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저 지지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였어요. 내가 감히 말하지만 내가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사적인 모든 부분도 담임 목사하고 상의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무슨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딜 뭘 결정할 때도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 중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일을 결정하는 사람과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사 가고 이번에 이걸 이렇게 하고 해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앙적 습관에 길들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요 유일한 살 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고 순종하여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흙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아담은 범죄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선고를 받았냐면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선고입니다. 욥도 자신의 죽음을 두고 흙에 누울 것이라고 7장 2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흙을 두고 죽음의 진토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볼까? 시편 22편 가봅시다. 시편 22편 25절 준비됐나요?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22장 15절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진토가 어디요? 무덤 아니지 뭐이시오. 무덤 아니지. 무덤 안에 들어가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다 어디로 들어가요? 죽음의 진토 안으로 다 가요. 30년 뒤에 나 못 봐요. 볼 수도 있겠구나. 조금 있으면 다 못 봐요. 여러분 다 가요. 다. 기정사실이요. 여러분 기정사실을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해요. 근데 망해. 부도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미련 가지고 미련이 뭐예요? 미련의 뜻이 뭐예요?
다 마치지 못했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두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조금만 했으면 될 텐데. 그게 미련이요. 미련 때문인가 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미련 때문이라니.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미련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미련 때문에 아니요. 알겠습니까? 아멘 좀 해봐요. 이럴 땐 미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기서 아무리 밭에다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이상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흙이 뜻하는 바를 5가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5가지? 그중에 제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던 것은 흙은 좌절과 죽음입니다. 흙을 먹는다는 신세를 상상해 보세요. 맛있는 밥, 된장국, 김치찌개에다 밥을 먹어야지. 흙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또 이런 계시의 방식을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점점 확대되고 상승한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우리 신학교로 다 배웠죠. 흙의 이미지도 슬픔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미지로 상승 점진적 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출발해서 영원한 고통과 좌절로 발전되고 있음이 흙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거나 더 큰 죄를 범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과 판단 착오와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겪어보지만 잘 안 돼요. 일단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요. 우리 현재 상태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떨 땐 신앙은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 생각, 내 뜻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부르나요? 누군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나를 쫓아올 수 없다라고 자기 부인이라고 말했어요. 셀프 디나이얼이 이루지 않고서는 어떤 신앙도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과 판단착오, 실수, 허물과 죄악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게 중요하다. 특별히 죄는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죄를 쌓아두는 창고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의의 창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인생이라도 죽기 전에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평생을 며느리를 못되게 막 구박한 시어머니가 죽을 때요, 며느리를 부르더랍니다. 그래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니까 지 문서를 손에 딱 쥐어주더랍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막 며느리를 미워하고 막 너무 소나하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기 전에 그렇게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아서 살며 기동하고 힘이 있을 때 며느리에게 사과하시고,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며느리 있으면 시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따가 하지 말고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믿자. 지금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나갑니다. 2장 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가장 하찮은 존재를, 가장 존귀한 존재를 승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점 흙으로 만든 작품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싸고 고귀한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태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의 칩에다 딱 꽂아두어서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아주 애초부터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따라서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흙으로 지원받았다는 거. 만약에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짓지 않고요, 가장 불변의 재료를 가지고 지었으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이야, 늙지도 않게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죄짓고 사는 거예요. 젊음을 바탕으로. 여러분, 기운이 빠져야 이제 눌러앉게 되잖아요. 기운이 빠지는 것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늙어가는 것이 은혜라 이겁니다. 여기 이제 김보라 선생님이 과일이 되고 젊음이 탱탱하고 이 상태에 영원히 살면요, 영원토록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젊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올시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늙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금이나 진주나 다이아몬드가 아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의 비천한 태생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의 지배권을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존재이지만 그 본질은 뭐라고요? 흙이라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무학. 열심히 하고 어떻든 돈이 되고 큰 부자가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결혼할 짝을 데리고 와서 부모의 선을 보였는데 며느리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네요. 반대를 했어요. 아들이 뭐라 했게요? 아빠 엄마는 어디 출신이요? 어디 출신이요? 아빠 엄마 하버드 출신이요? 귀족 출신이요? 개구리 무슨 시절 잊어요? 올챙이 시절을 누리고 남의 딸 가난한 집안 딸이라고 구박을 해? 이 못된 인간아, 이 못된 인간아! 그 얼마나 못됐어요. 지 꼬라지 안 쳐다보고 남의 꼬라지 쳐다보고, 지 아들 꼬라지 안 쳐다보고 며느리 탓하고, 지 딸 꼬라지 안 쳐다보고 사위 탓하고, 얼마나 인간이 못됐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난 과거를 잘 잊어버립니까?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과거의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핍박한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사장님일수록 직원들의 임금을 더 짜게 준답니다. 이거 심리학적으로 캡틴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직원으로 있을 때 임금을 짜게 주는 사장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때를 잊어버리고 갑질을 하는 겁니다. 캡틴 신드롬에 걸린 사람일수록 갑질을 해요. 저는 숱하게 봤어요, 이런 분들. 어느새 아들을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자 자신의 며느리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며느리를 더 핍박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얼마나 인간이 이런 걸 보고 무슨 덩어리입니까? 이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가부심종 가부가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 같은 처지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보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마누라를 넷이나 거느리고 살아가는 부자가 있는데 날이면 날마다 큰 마누라가 작은 마누라를 괴롭히고 작은 마누라가 큰 마누라를 가고 죽으라고 옆에다가 인형을 해다가 바늘을 찔러대고 밤에다가 됩니까? 그게 집안이 잘 될 리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산신령관도 도사가 내려와가지고
여자 넷을 세워놓고 회초리를 치면서 서로 회초리를 치라고 또 한번 시험을 시켜놨더니 어떻게 할까요? 제일 작은 마누라가 제일 큰 마누라가 막 회초리를 치는 거야. 요때다 세포가 딱 치려고 하는 순간에 도사가 막 몽둥이로 막 쭉 패가지고 살을 만들었대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잘 몰라? 내가 뭔 얘기하는지 잘 몰라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을요, 훌거 영광을 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흙으로 지음받은 하찮은 존재가 만물의 영장이 됐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생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래 루아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숨을 뜻합니다. 영어로 스피릿, 영어로 번역되고요. 헬라어는 푸뉴마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에서 따라서 합시다. 루아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루아흐. 오늘 히브리어 발음했어요. 이게 뭔 특징이에요? 숨을 내쉬지 않고는 발음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루아흐. 시작. 오늘 히브리어 루아흐 한번 한 거예요. 개혁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린 대학원이잖아요. 대학원 수준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해야 돼요. 숨을 내쉬는 소리예요.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절의 구절을 잘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봐요. 여러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그때 영이 뭐예요?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루아가 하나님의 숨이 수면 위에 훅 부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9절이 이제 비밀이 풀려졌나요? 이 세상에 죽어있던 멈춰있던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루아흐가 훅 들어오니까 살아서 꿈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코 밑에 손 대보세요. 전부 다 코 밑에. 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면 죽은 사람입니다. 안 느껴지면 귀신이에요. 귀신에게 앉아있는 거야. 이 숨을 누가 주셨다고요? 죽는다는 게 뭐라고요? 숨이 멈추는 거, 끊기는 거. 누가 거두어간다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 죽는 것 같다네요. 하나님이 주신 숨을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을 훅 불어넣는 사람 있으면 있고 바람을 빼면 쪼그라드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걸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을 내쉬자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흙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루하흐 숨을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생명 네페시 하야 리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숨을 거두어 들이시면 모든 생물은 끝장이에요. 다 멈추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지구가 돌고 우주가 돌고 별이 돌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누구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 기막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이 기막힌 우주 만물의 생동의 원인을 여러분 좀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루하는 모든 움직임의 근거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한편으로 이 단어는요, 라틴어로 스피리투스로 발전되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한 서너 가지 뜻으로 발전됐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우리 본래적인 행동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피리투스는 라틴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열망한다. 두 번째, 협력한다. 세 번째, 땀을 흘린다. 즉, 온 힘을 모은다. 보세요. 사람이 무엇을 강하게 열망할 때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망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결심할 때, 요시! 한번 하자! 할 때 하는 거예요. 축구 시합할 때
시합하기 전에 같은 편끼리 뭐 해요? 머리 모으고. 하자! 협력할 때 숨을 탁 가다 덮는 거예요. 기절을 하는 사람한테 뭘 불어넣으면 깨어나요? 숨을 코에다, 콧구멍에다가 확 뚫어져라 막 숨을 확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마지막 숨을 후 뱉고 죽어요. 신기하죠? 이 신기한 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가 막힌 존재죠.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 흙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르아흐가 탁 들어오자 우리가 움직여 살면. 르아의 기간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제 차도 지금 폐기 처분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엔진이 멈춰지겠죠. 우리의 엔진, 심장, 엔진. 이거 누구 때문에 움직이겠다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시작! 버튼 누르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여 영원토록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 누구도 이 원죄를 피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죠. 아담은 평생도록 땅에 은근퀴와 씨름하며 저주받은 땅이 내는 소산물을 자력으로 일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상태를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 저주받은 인간의 희망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신 이유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만 기억합시다. 첫째, 흙으로 지음받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원래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그랬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과거에 자기를 잊어버린 존재인가. 평생을 집사람하고 반지하에 살다가 지금 그 빌라에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좀 움직이며 기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곳을 좀 달라고. 무엇이 우리 집은 제가 짐이 많고 책을 피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렇게 화장실 가면 책 골목으로 다니고. 처음에 하나님이 저 아파트를 주자 이사한 날 제가 한 달 동안 춤을 췄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감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그 첫 감격을, 첫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세운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참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교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릉 구석에, 이 소박한 곳에, 이 자연 경치가 어우러진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무엇이 악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분과 처지와 위치와 지위를 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거나 태만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직권남용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중죄인지 아담에게 내린 벌을 통해 우리는 짐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악이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악은 선에 대한 거짓 그 자체가 악입니다. 악은 진짜를 계속 부정하는 것이 악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악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방관하거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 종교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잘한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대우하시고 영원토록 보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흘리고 흘려서 정말 마른 눈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우리 할머니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